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셔서 우리 최수영 집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네,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방수일 장로님도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데 급히 이렇게 맡기고 가신 것은 아마 또 급히 볼 일이 아마 생기지 않았나, 잘 해결하고 오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 윤서 집사님네 가정이 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또 가서 보고 경험하고 누린 것을 또 저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전해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주제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고 그러한 부르심은 그 옛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부분은 이 마가복음 8장과 이 10장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구조를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서 너네들이, 제자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선생이 있어 선생이 누구를 가르치는 대상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 가르침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 세상 경험으로 얻은 가르침, 배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배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지만 하늘의 규칙들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도가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시작과 끝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낫게 하셨죠? 오늘 교과의 전체적인 흐름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낫게 하셨어요. 8장 22절 초반부에는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낫게 하셨고요. 10장 이제 50절 그 후반부로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를 낫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월요일날 소지가 아마 제목이 분명하게 보는 것 맞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분명하게 보는 것. 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임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세계관,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배우는지,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르치시는 시작과 끝에 넣으심으로써 분명하게 보는 것,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아마 저자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월요일 소재 본문 주제 성경절인데요, 마가복음 8장 22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첫 안수를 받고 앞을 보는데 세상을 잘 봅니까? 좀 눈을 떴긴 떴는데 확실하게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요, 동일한 행동을 두 번이나 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나으라, 회복되라 하면 바로 모든 것이 나음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지 못하셔서 두 번에 거쳐서 회복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그날따라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네. 예, 장로님께서 교과 공부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한 상황들 속에서도 한 번도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번 시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치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이 숨겨진 의도는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소경을 낫게 하는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번에 이해했습니까?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당신은 내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메시아의 개념이 서로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그 당시 베드로가 당시 시대적으로 로마에서 흔히 말하는 그 메시아, 군주적 제도의 메시아의 그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제자들의 불완전한 은유로 이렇게 나타내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 구속의 시기까지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지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끔 하기 위해 조롱당하시고 비굴한 삶을 사시고 불리한 삶을 사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고난부터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을 좋아서 하면서도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상대방, 나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나보다 없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내 것을 내놓아야 하는, 나누어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이 내게는, 오늘날 내게, 현재 내게도 전혀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눈을 희미하게 뜨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을 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움과 이해가 점진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27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 나무만 보는 것에서, 사람들이 나무처럼만 보이는 것에서 만물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흐리게 보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시대의 소망 322페이지에 영적인 빛을 거절하지 말라.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에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별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깊어지고 마침내 영원히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저희가 마지막 날에 환란의 시험에서 우리들이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큰 것을 저희들이 과감한 결심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 안식일로 우리가 표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눈에 드러나고요, 보여지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표인 것은 사실이지만요, 사실은 그때의 그러한 누구의 빛을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내가 암흑에 빠질 것이냐 그 빗줄기를 잡느냐의 문제는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확실한 빛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희미한 무언가를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심적으로 딱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도요, 그것을 계속 온전하게 지킨다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이해할지라도 그때 내게 비춰진 그 빛을 내가 내 가능성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력과 선택력 안에서 잘 했을 때 그 훈련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선명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빗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문제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보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이해하게끔 하는데 저희들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2번 만지신 이유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와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도 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막 발에 빚으려고 하는데, 그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진리가 그게 사실이라 할지언정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의 그 세계관이 잔뜩 차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게
그것으로 배워왔고 경험했고 그것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반대되는 개념의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침묵하라고 했어요. 너는 그 말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안다고, 그것이 정말 옳고 그름 속에 맞다고, 그르다고, 옳다고, 그리고 그것이 팩트라고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침묵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게 잘못되고 뭔지 다 알지만 그것의 과정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 교회에서 막 오시는 분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진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과한 헌신과 부담을 강요해요. 물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맹인을 2번 낫게 하신 이유가 이 맹인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는 전후에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교과를 처음 하면서 처음 공부했는데요. 의미 있는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도리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것은 도리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꾸짖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약간 질문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가 아니라 제자가 스승에게 도리어 가르치고 꾸짖는 그런 어휘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위함이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제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제자는 스승의 생각을 받는 것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자꾸만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가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충정심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희미하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나라. 그래서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4절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초심적으로는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늘 생각하고, 그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로서 좋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좋은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어려운 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 삶을 그렇게 맞춰놓지만 정작 때때로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그쵸? 근데 때때로 이것조차도 포기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잊어버려서. 교회지만 뭘 해야지? 내 기득권을, 우리 교회에 뭔가 유익을, 우리 교회에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되어 있는 무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누구도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저도. 오늘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너네들이 영광을 얻은 채로, 너희들이 복받은 채로 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한 채로요? 너네들이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삶을 살면서 나를 따라라. 너네들이 손해보면서 따라라. 너네들이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을 남들에게 양보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큰 유업을 주겠다고, 상급이 있겠다고 약속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의 이 복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론으로는 쉬운데 과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악적인 종력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뭐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돈이 무진장 아까운데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어요. 돈을 좀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집 현관문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싫고 이 사람이 당장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요. 내가 졸려 죽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교회 사업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교회가 직원의 사업을 이끌으니까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저희들이 그저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창 맞고 죽은 선교지에 가서 그가 한 명언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네 것도 내 것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그걸 보호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면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이 영원한 것에 대한 배움을 확실하게 배운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제 교과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가서 다시 한번 하늘과 그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의 그 대조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요, 못해요? 잘 이해 못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여행하는 가운데 제자들끼리 이야기가 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물어요. 너네들 무슨 얘기했느냐? 그 제자들이 찔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볼까요? 30절부터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르침이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배우는데 반복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막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진리가 예언적으로 막 풀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이 그것을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과 비슷한 저는 그림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요, 그냥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울까?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할까? 그러면 내가 좀 덜 친한데, 내가 좀 덜 예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더 높아질까? 내가 뭔가 조금 메시아이신, 우리가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군주로서의 그 메시아에 내가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다음 합회장은 누가 될 것이냐, 다음 연합회장은 누가 될 것이냐, 다음 수석 장로님은 뭐 순천 참빛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요, 장로님들이 많아가지고 해년마다 수석 장로님이 바뀌는 곳은요, 수석 장로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요. 수석 집사라는 것만 가지고도. 요즘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회사에서 팀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요즘은 목사들이 큰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사회 현상이.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 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 목사님에게 잘해야 될까? 수석 장로님에게 잘해야 될까? 아니면 교회 누구에게 잘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 합회장님에게 잘 보일까? 뭐 총무님에게 잘 보일까? 저는 합회에 근무하면서 꽤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선에 있던 목사님들보다는 합회장님 더 얼굴 많이 보고 총무님과 더 대화 많이 하고 더 가깝지 않는가? 내가 합회 다른 부장님들과 더 가깝게 지내지
있지 않는가. 제가 저도 모르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문득 교과 공부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에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섬김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생각이 다르다. 이걸 이해해야지 저희가 비로소 만물이 밝아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감의 기별에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곳,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도덕적 가치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은요, 세상의 가치들에 앞서서 이 도덕적 가치를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높게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도덕적 가치들을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는 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큰 사업에서, 큰 일에서, 교회 방향성에서,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서의 어떤 큰 일도 큰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의 큰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람은 당시의 작은 것에 충실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당시의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어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이 총리가 되었고 당시에 왕이 되었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생각을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양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저희가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지혜롭게 나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이거든요. 그것이 참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직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어디서 큰 데서 문제 생기는 것 같지만 언제나 시작은 그 정직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시작됐을 때 그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큰 문제들이 그것들과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사단의 속삭임이고 저희들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만 그 작은 정직함이 그 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저희들이 뚫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장스럽게 이 마가복음은 이 저자가 표현하는데요, 그만큼 너네들이 죄를 가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 아주 가장법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려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가장법이에요. 죄를 그만큼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죄 정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너네들이 두 손 없이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닌 과장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천국을 추구하라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목요일 소지에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그렇죠? 교육에도 공평하지 않죠. 품위이거나, 이런 품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신앙의 경험이 풍부해서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좀 더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준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요, 저희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는 항상 더 나은 문화 수준, 교육 수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이렇게 늘 이렇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접함으로써 그렇게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래, 가지지 못해서 그래, 없어서 그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게 받은 자들에게 뭐하고 있다? 빚지고 있다. 우리는 능력이 닿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만 하고, 우리가 강하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는 영광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좋지 못한 품성의 특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야말로 천사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 천사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는 사람, 매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 즉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언제나 함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이 사역에 협력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제자들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에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이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제가 하는 것보다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아서요, 개인적인 예화와 이런 적용들은 많이 못했던 점들은 있지만, 오늘 이 교과의 내용들을 통해서 스스로 각자의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재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